요한복음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사람들이 모인 것, 이것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복과 사망,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우리 앞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 거고, 죄만 지버리면 저주, 징계받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 우리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할 것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좋아하는 거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장소와 관계없어요. 가정에서, 부엌에서, 차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따라서 보세요. 예배생활, 말씀 공부, 선교와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편히 지낼 수가 있는데 집 팔아 땅 팔아 가지고 저 가난하게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의료 선교도 하고 옷가지 같은 것도 부재도 하고 우물도 파주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예배생활, 말씀 공부, 선교, 전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예배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전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영광 돌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예배를 잘 드리고 성찬식을 잘 이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예배 생활이 잘 되어질 때 개인의 영적 생활은 물론 교육도 전도도 선교도 다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해외에 나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전도만 합니까?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곳에 도착해서 저곳에 도착해서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요? 여행 가가지고 숙박소에 가서도, 여행지에 가서도 먼저 무엇을 해요? 보따리 풀고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잘하는 교회가 최고의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형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립시다. 가정 예배, 교회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뭐 먹고 이렇게 하고 봉사하는데 주로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있는 사람은 회복이 잘 돼요. 정신도 밝아지고, 아멘. 장애인들이 온전해지고 아픈 사람이 많이 치료가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힘들지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막 쉴 수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을 주시겠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게 와서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강림하여. 왜 강림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찬양하면 찬양하는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곳에 가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누구를 향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강림하여 오셔가지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성공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한 사람만 몇 사람만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집에서 누워서 그냥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잠들어가지고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어떻게든지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집에서도 정석을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가지고 어디서든지 정성껏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예배 드렸고 아벨이 예배 드렸어요. 옛날에는 제사 드렸죠? 짐승을 잡았어요. 그런데 정성껏 드린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디서든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고 복주는 그런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가짜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제사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려운 일이죠.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하였습니다. 사환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면 불을 떼야 하잖아요. 불로 짐승을 죽여 사환들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이제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 산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삭이 볼 때 아버지가 전에 제사 드릴 때 항상 뭐가 있었어요? 양, 염소, 제물이 있었는데 제물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불 뗄 나무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삭이 수상해가지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이삭이 눈치챌까봐 도망가 버릴까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계속 이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준비한 거예요? 이삭 아들을 준비한 거예요. 갑자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꽁꽁 묶고 칼 빼갖고 이제 제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제물이 순양 염소가 아니고 바로 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으신다면 순종해야지 하고 10몇 살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늙었잖아. 100살 넘었잖아요. 에? 안 도망가고 그냥 순종했어요. 죽이면 죽으세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도 죽어야지. 안 도망가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말라. 창세기 22장 12절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따라서 보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격이 돼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에 합격 판정을 드려가지고 계속 축복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배 성공에 합격을 받으면 판판대로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자주 들으시고 예배에 성공해 보세요. 가정 식구들 다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손자까지 다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번제로 순양을 잘 드리고 그 제사 드린 것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 산에서 준비 드리라 이렇게 해서 예배에 잘 성공하게 되면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아멘 하세요. 아멘. 물질도 주시고 신부감도 주시고 신랑감도 주시고 다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대통령 선거가 잘 치러졌어요. 조용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은 2명이 나와요? 1명이 나와요? 1명이 나와요. 근데 대통령 후보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대통령 후보가 10몇 명 나왔죠? 아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온 거요. 그 사람들 훌륭하니까. 그런데 한 사람만 뽑아야 돼. 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5년을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게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지금 현재 대통령 임기가 5월까지인데 그때까지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이 대를 이어서 대통령을 몇 년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하는데 그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다스려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가 전쟁이었고 대통령이 공정하게 바르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다스렸어요. 우리나라 누가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의 잘 다스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국민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솔로몬이 가졌는데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평강의 아들, 평강의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1000번째 솔로몬이 드리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선택받으니까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렸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봐요? 죄 짓는 사람도 유심히 봐가지고 징계 저주를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유심히 보셔가지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솔로몬이 제사를 몇 번 드렸다고? 1000번을 드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소 같은 거 잡아서 죽이면 손해가 많이 가더라고요. 400~500만 원짜리 막 잡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솔로몬 힘들어가지고 훌꿀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네게 무엇을? 이 사람도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신발 많이 가지고 있지, 옷을 많이 가지고 있지, 돈도 많이 가지고 있지, 막 쓰고 남처면은 누구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없으면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신발도 주고 옷도 주고 돈도 나눠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격 있는 사람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몽땅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한 번, 두 번만 드리지 말고 여러 번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줄고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지혜를 주고 지혜뿐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우리 사람에게는 머리 좋은 것만 필요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돈이 필요합니까? 먹을 거 입을 건강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부와 귀와 장수의 복까지 솔로몬에게 다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믿음 좋은 사람 측량하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느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린 사람 뽑아가지고 측량하라.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상을 주겠다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냥 마당만 밟고 교회 와서도 가라지 쭉정이들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다 짓밟을 것이다. 지옥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알곡 신자 중에 예배 잘 드린 사람만 하나님의 측량해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34편 7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막 도둑질하고 죄짓는 사람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천사가 둘러진치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위기를 당했어요. 딸이 그 숲곳 그런 데 가서 세상 사람들 남자들을 어떻게 지내는가 가서 구경하다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뜻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예배드리기 좋은 곳, 제사 드리는 곳에 가서 살으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런 곳에서 살지 말고 거기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예배드리라. 단을 쌓으라. 그래서 올라가서 이사가 가지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니까 야곱이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좋은 곳, 성경 읽기 좋은 곳, 기도하기 좋은 곳, 그런 곳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시장 바닥에서 악한 사람들, 술 먹고 노는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귀신만 달라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과 생활할 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전을 가까이, 기도원을 가까이, 예배 장소를 가까이, 축복된 곳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막 직장을 가까이, 일터를 가까이. 그런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식일을 가요.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 복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주일도 안 지켜.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가다 보면 귀신의 그냥 밥이 돼가지고 세상 환경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빨리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 안 드는 사람은 빨리빨리 예배 드리고 성경 안 읽은 사람은 빨리 성경 읽어요. 이렇게 예배 드려도 하루 종일 이틀 밥 안 먹어봐요. 육신이 힘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이 영혼이 성경 말씀 안 읽으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속이 텅 비어버립니다. 항상 집에서도 어디서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그 성경도 있고 암송도 하시고 그래야 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먹어야 힘을 생겨요. 먹어야. 군인들 보급, 총알, 전쟁 물자, 폭탄 보급이 안 되고 먹을 것 안 주고 물 공급 안 해봐요. 지금 러시아군도 많이 우크라이나 공격했지만은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포로로 잡혀가지고 우리 푸틴 대통령 나쁘다고 하잖아요. 왜 우크라이나 선인들을 막 학살하고 죽이고 이렇게 폭격하냐고. 포로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지금 포로 신세 돼버리니까 먹을 거 안 주면 죽잖아요. 그들도 포로 잡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어야 하듯이 이 영혼이 안 보이지만 성경 말씀 안 읽으면 그냥 껍데기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이 재미도 없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 잘 듣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에 잘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주식하는 세대요. 저축하는 세대요. 그냥 일만 해가지고 돈만 모아서 노후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답답하면 우상 숭배하고 답답하면 점쟁이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잘하느냐? 말씀을 잘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배움으로 믿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따라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가르쳐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해서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내버려 두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성질내고 남을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죄 짓고 이게 지금 말씀 지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어기는 거죠? 말씀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아멘. 아멘.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걸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우리 눈으로 나보다 생각하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가르침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배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성경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지키면서 교회 다니는데 집에 자녀들이 예배도 안 드려 성경도 안 읽으면 가르치세요. 예배 드리라고 성경 읽으라고. 할렐루야.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남은 조용한 곳에서 좀 쉬시고 이렇게 낮에는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에 또 문 이런 데 다 말씀을 붙여놓고 그대로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 믿는 사람의 사명.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사명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려면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귀로 들어야 돼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믿는 사람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잘 전해요.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의인 되어서 천국 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줘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었어. 자녀가 손자들이 일가 친척이 나의 친구들이 다 구원받도록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믿는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